탄이초 5번째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탄이초 제5강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강이라고 해도 실제로 탄이초 본문에 들어가는 것으로는 처음이에요. 제1장 제1조라고도 그래요. 근데 원래 그런 그 넘버링 자체가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편의상 제1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장 처음 이제 시작하는데 제가 나름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치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제 고쳐야 될 게 많고 이게 옛날 글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어 중에도 중세시대 일본어이기 때문에 현대 일본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 2018년 여름이 아니라 2018년 봄 학기에 제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거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가서 제가 그 진종대국파 동본원사 히가시 온간지 동본원사에서 만든 그 회관이 있는데 신란 교류관이라는 이름의 회관이에요. 그 회관에서 매일 같이 일주일에 화요일은 쉬더라고요. 6일 동안 매일 오후 2시 되면은 법회를 합니다. 정례 법화라고 하는데 법화,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정해진 그런 누구나 거기 갈 수 있어요. 회원 등록을 해 가는 것도 아니고 회비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불전하면 있어요. 그렇지만 뭐 불전함에 불전 던져봐야 거기 오는 사람들이 뭐 100엔짜리 하나 던지면 잘 던지는 그런 정도인데 누구나 이제 올 수 있게 그 교류관 바깥에 가면 항상 프로그램 붙여놓습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거고 어느 스님이 오셔서 강의한다. 매일같이 다녔거든요. 다녔는데 거기는 조금 법회 스타일이 옛날식이에요. 옛날식.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편지에서 공부하는 정신연불계 쫙 읽고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회 프로그램 안에 삼첩하찬을 읽는 그게 있습니다. 삼첩하찬이라는 게 산조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삼첩. 이 첩이라는 게 우리나라 언어로 읽으면 삼첩 화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말로 읽으면 산조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삼첩이라는 게 옛날에 두루마기잖아요, 책이. 근데 그게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화찬이라고 하는 거는 화라고 하는 거는 일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 일본어로 선, 찬, 탄, 개송, 시. 그래서 오늘 그 신란 스님의 저술이 있어요. 시집이에요. 시집인데 제일 먼저 정토 조도화산, 정토화찬. 그 다음에 고성 화찬, 코소화산. 그 다음에 정상말, 정법, 상법, 말법 할 때 정상말 화찬이에요. 조조 맞죠? 화산인가? 그렇게 돼 있죠. 요것을 구리옴이라 그래요. 구리옴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는다는 말. 구리옴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구리옴인데 이 독자도 일본 사람들은 이게 한자를 약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구리옴이라는 이게 독자를 이렇게 써요. 그래, 구리옴이. 그러니까 오늘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읽으면 다음번에는 5페이지, 오늘 첫째 5페이지 10째 줄까지 읽으면 다음은 5페이지 11째 줄부터 10페이지 뭐 셋째 줄까지 읽는다든지 그렇게 끊어서 읽습니다. 계속 끊었어. 그럼 요거 다 읽고 나면 요거 읽고 요거 다 읽고 다 읽고 나면 또 다시 돌아와서 요거 읽고 요거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5개월 정도 거기 살면서 법회에 참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어떤 능력이 좀 갖추어지냐면 옛날 글에 대한 이해 능력이 좀 이렇게 향상이 됐어요. 저는 중세 일본어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강의를 들어봤거나 책을 읽어봤거나 지금까지도 그래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삼척 화찬을 독송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옛날 스님들 글 중에 탄이초에 나오는 글이 어려운 이 글 중에 이렇게 소속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히 좀 되겠다 싶어서 한번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조로 드리는 겁니다. 한 번은 일단 한번 읽어볼까요? 탄이초, 말만 듣던 그 유명한 탄이초에 진짜 본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드디어 김동원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서원의 도움을 받아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어서 연불을 외고자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곧바로 아미타불께서 연불하는 중생을 거두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이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미타불의 본원에는 늙은이나 젊은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신심을 필요로 한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죄악이 깊고 무거우며 번뇌가 치성한 중생을 돕기 위한 서원이다. 그렇기에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는 데는 다른 선도 필요하지 않다. 연불보다 더 뛰어난 선이 없기 때문이고 악을 지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방해할 정도의 악은 없기 때문이다. 이상. 예. 제 1장은 요거 가지입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뭐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탄이초의 편저자인 유이엔이라는 사람이, 유이엔이라는 신랑 스님의 제자죠. 유이엔. 그 이분이 서문에서 말하기를 스승 신랑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스님께서 평소에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가 자꾸 요 긴민머리에 요거 자꾸 머물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나는 거를 자기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이 탄이초라는 책을 만드는데 생각나는 게 한 뭐 많겠죠. 몇십 가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8장이니까 적어도 18가지는 된다고 봅시다. 그럼 18가지 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거를 제일 먼저 쓰지 않겠어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1장의 내용이 아니고 저 뒤에 10장일 수도 있고 5장일 수도 있고 6장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건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편저자인 유이엔 자체가 생각하기로는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 스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여기에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 1장의 자리에 위치시켰지 않는가라고 저는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리는 게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 대정신수대장경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만, 대정신수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복사해서 보급판으로 판매된 데 보면은 대개 55권까지인 것밖에 없어요. 뒷부분은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뒤에 보면 뭐 도상부도 있고 또 뭐 일본 불교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다 해가지고 빼버렸는데 이거는 83권에 있어요. 대전신수대장경 83책이라고 할까? 83권이라고 할까? 하여튼 83권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탄이초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복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 여러분들한테 복사해서 나눠드렸죠, 그죠? 예. 우리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못 보셔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잠깐 이해를 해주시고, 근데 보면 한자가 있고 그 다음에 가타카나가 있습니다. 히라가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울 때 제일 먼저 히라가나를 배웁니다. 50음을 배우고 제일 먼저 배울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히라가나만 배우기도 해요. 가타카나를 중시하지도 안 하고 요구하지도 안 하고, 물론 교재 제일 앞에 보면 히라가나 50음 나오고 가타카나 50음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타카나까지는 아직은 필요 없다 요구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히라가나만 갖고 배워요.
근데 히라가나라는 게 평이거든. 히라라는 말이 평민이란 평자예요. 평민들이 쓰기 쉽게 만든 글자가 히라가나예요. 그럼 그 이전에 가타카나가 있는 거예요. 가타카나는 옛날 사람들의 글, 책 이런 데 보면은 가타카나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일본에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일본어 공부할 때 학원도 다녀보고 뭐 일본어 교재도 차서 자습도 해보고 뭐 굉장히 또 저 같은 경우는 동네 우리 문화정보 도서관에서 하는 3개월에 3만 원 내면은 듣는 거기에 가가지고 강의도 들어보고 뭐 다양한 저걸 했잖아요. 노력들 해보는데 아무도 가타카나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나 가타카나 다 50은 못 외워요. 솔직히 지금도 아마 못 외우지 싶은데 그때 가보니까 일본에 가타카나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언제 쓰느냐? 명확한 의사전달이 필요할 때 가타카나 씁니다. 명확한 의사. 히라가나는 날려쓰기 좋은 거예요. 한문의 초서처럼 날려쓰기 좋은 거예요. 명확한 의사전달이 필요할 땐 가타카나를 써요.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할 때 텔레비 하는 말이 이게 텔레비전에 앞에 자른 거잖아요. 텔레비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자르고 텔레비 그럼 텔레비를 얘기할 때 텔레비 히라가나로 쓸 수 있지만 히라가나 쓰지 않고 가타카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한자 말고는 가타카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문자가 우리는 한글 그러면은 한글 문자 하나입니다. 근데 일본에는 문자가 한자가 있어요. 왜냐면 한자를 안 쓰고는 문자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 해도 굉장히 불편해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 우리말도 띄어쓰기가 없었답니다. 띄어쓰기는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한자가 있고 가타카나가 있고 히라가나가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 문어에서 조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어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영어가 일본어라. 영어도 일본어라. 영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영어를 젊은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고 영어 자체가 그렇게 뭐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영어 단어로 그 의사소통이 다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 일본어 수업을 처음에 2002년 갔을 때 나는 여기서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갔지만 유학생들하고 똑같이 내가 일본어 배워보겠다 청강을 했거든. 청강 생활을 하는데 청강하는데 우리 일본어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장문을 해오래요. 숙제로. 그래서 장문을 하는 중에 내가 애완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애완견. 사랑할 애자, 완자, 이 놀이 완구할 때 완자, 그 다음에 개견자 썼는데 그거를 어떻게 꺼느냐 팻도라고 꺼줘. 이거 딱 꺾고 팻도야. 팻도. 팻도가 뭐냐? 팻도. 팻도 이렇게 쓰거든. 팻도. 팻도라고 쓰거든. 요 가타카나입니다. 팻도. 가타카나인데 요게 영어로 PET. 반려견, 반려묘를 얘기할 때 PET, 팻도. 요거를 팻도라고 쓰는데 애완견이라고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온 모든 1억 넘는 일본 사람들이 다 언론이고 학교고 교과서고 선생님은 다 팻도야. 그럼 일본은 사람들이 우리 이런 순수하게 이런 전용합시다 이런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여서 뭐 도전하다 이런 말 우리 도전하다 그러잖아요. 도전하다는 말 안 해. 챌린지라고 그래. 챌린지 뭐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구나. 이게 원래부터 영어가 됐든지 뭐 한자가 됐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기네들의 언어 생활에 문자 생활에 구어든 문어든 그런 언어 문자의 생활에 있어서 편이하다면은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근데 이거를 한번 영상을 보시는 분은 좀 못 봐서 저도 하겠지만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미다노 세이간 후시기니 다스케라레 마이라세 때 오조 오바 토꾸루 나리 또 신지 때. 근데 여기 보면 신지 때가 아니고 이게 신시 때거든. 근데 이걸 신지 때라고 읽어야 돼요. 시때가 아니야. 신지 때. 근데 nem부츠 마우산또 오모히 타츠 고코로노 오코루 토키 스나와치 세슈 후시아노 리야쿠 니 아츠케 시메 타마후 나리 미다노 홍간 니와 로쇼 젠마쿠노 히토 에라하레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에라바레즈라고 읽어야 돼요. 에라바레즈로 읽을 줄 알아야 돼. 타다 신징오 요토 스루토 시루베시 소노 유에와 자이야쿠 진주 본노 지세이노 슈조오 타스켄 가타메노 간 니테 마시마스 시카레바 홍강오 신제니와 타노 젠모 요니 아라즈 nem부츠니 마사루 베끼 젠 낫기 위에니 아쿠오모 오소루 베카라즈 미다노 홍강오 사마타구루 호토노 아쿠 낫기가 위에니 또 운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숙제 나갑니다. 여기만 계신 분들, 우리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은 뭐 숙제 검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에 올 때 요 일을 한자는 그대로 받아 쓰고 가타카나를 히라가나로 바꿔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바꿔서. 자, 이제 이게 유엔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신란 스님 가르침의 사상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제일 앞에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선 번역도 이제 그 번역을 한번 더 읽어보고 할까요? 그러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번역을 맞춰가지고 시작.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서원의 도움을 받아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어서 연불을 외고자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곧바로 아미타불께서 연불하는 중생을 거두어 버리지 않는다는 이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미타불의 본원에는 젊은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신심을 필요로 한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제약이 깊고 무거우며 번뇌가 치성한 중생을 돕기 위한 서원이다. 그렇기에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는 데는 다른 선도 필요하지 않다. 연불보다 더 뛰어난 선이 없기 때문이고 악을 지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방해할 정도의 악은 없기 때문이다. 이상.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 원문에도 보면은 한자 중에 우선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서원부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서원부사이. 이걸 제가 부사이한 서원이라고 순서를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경에 나오는 신 두 가지 서원을 1차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좁혀서 얘기하면 본원이란 말 나오는데 미타의 본원이나 미타의 서원 부사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본원이라는 말이 본자를 본자 한번 옥편에 찾아보면 어떻게 나올까 모르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 뜻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원래라는 뜻이죠. 원래라는 말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김호승 씨도 원래는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이러면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과거에, 이전에 김호승 씨도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사람이 바뀌었어 이러면은
지금은 바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바뀌기 전의 모습. 그래서 이전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본자가 이전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무량수경은 다행히 너무나도 고맙게 우리가 정토문의 신자들한테는 축복이자 가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산스크리트 무량수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본원에 해당되는 말이 뿌르바, 뿌라, 니, 드하죠. 뿌르바 하면 이전에 하는 말. 시간적으로. 옛날에 세운 요게 서원이거든. 뿌라니 드하라. 아미타 부처님이 옛날에 언제 했죠? 세자제왕 부처님 밑에서 서원을 세웠을 때, 법장 비구였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됐으니까 그때 비구를 우리가 그때는 사실은 비구였지만은 사실은 보살이었구나. 그래서 법장 보살이라고도 씁니다. 경에 법장 비구, 법장 보살 다 나옵니다. 법장 보살이었을 때 세운 서원. 근데 이 본자가 첫째 뜻은 과거에, 이전에, 원래 이런 뜻이. 이전에, 과거에. 과거에 세운 서원은 52가지예요. 48 더하기 4서 52.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 지금 타이완이나 어디에서도 법장보살의 서원 그러면 48원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 무량수경에 4가지가 더 있어요. 48원이 다 나오고 뒤에 개송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중석계라고도 그러고 삼석계라고도 그러는데 실제로는 4가지이기 때문에 4석계라고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일본 정토종에서는 그 개송 이름을 4석계라고 그래요. 4석계 하면은 48 더하기 4가 52잖아요. 그래서 52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자에는 근본이라는 뜻이 있어. 근본이라는 뜻은 이게 뭐냐면 뿌리 근자에다가 뿌리 본자입니다. 땅이 이래 있으면 여기에 이게 지금 올라가면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이게 전체 나무인데 줄기 이게 지금 이 밑에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이게 가지, 이파리, 나중에 이게 무슨 열매, 밤나무 같은 밤 열매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라. 그래서 용교천가에서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쉽게 흔들리지 않대. 흔들리긴 흔들려도 부러지거나 넘어가지 않죠. 태풍 불면 우리 산에 가면 막 넘어져 있고 나무 엄청 나무 이런 나무를 막 넘어가요. 넘어져 있어요. 뿌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래 근본. 그럼 48은 더하기 4서 이꼴 52서원 중에 제일 근본적인 서원이 뭐냐? 뿌리가 되니 뭐냐? 18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원이라 그러면 우리가 2가지 뜻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법장보살의 서원 52개 전체를 생각하고, 근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18원만을 본원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본원이라고 서원 부사의 본원 미타의 본원에는 이라고 할 때는 사실상 18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란 스님이 실제로 저수를 남겨놨어요. 교행신정에 제가 늘 가져다닙니다. 강의로 올 때는 무량수경하고 이게 교행신정은 항상 갖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행신정 제3권에 18원을 인용하잖아요. 18원을 인용하는데 뭐라고 인용하느냐면 지심신료 본원문. 자, 지금부터 지심신료 본원을 얘기하겠다. 본원문 제시하겠다. 지심신료 본원문이라고 한 게 뭐냐? 제18원을 가르쳐. 제18원의 원명으로, 원의 이름으로 신란 스님은 지심신료 원인데,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본원문이에요. 그래서 지심신료의 본원문에는 본원문을 제시하는데 이 본원문이 2가지를 제시해요. 첫째, 강성계 역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무량수 열애를 제시해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무량수경 하근에 보면은 성취문이라는 게 있어요. 18원인데 18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건의 18원은 그 원을 바란 분이 법장 보살이었기 때문에 설사 제가 부처가 되더라도 법장 보살의 말이에요. 근데 하근에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법장 보살의 말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내용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취문이라고 합니다. 왜 성취문이냐? 상건에서 원을 세우고 부처님이 그 원이 성취가 된 이후에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이 입을 빌어서 하시기 때문에 하근의 18원은 성취문이에요. 그 우리 18원뿐만이 아니라 무량수경 전체를 저는 이 원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원인이 되는 이걸 인문이라고 해요. 인문이 나오면 그 뒤에 성취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문. 그 18원은 상근에서 인문을 얘기해요. 원인. 법장비구의 서원은 인문입니다. 하근에 가면은 이 서원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번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성취문이라고 해요. 성취. 제 발음이 시원찮습니다. 성취문이에요. 성취가 아니고 성취문. 근데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본은 성취문 해놓고 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유중생 문기명호 이거는 무량수경의 제18원의 성취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란 스님은 제18원을 본원이라고 말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탄이초 제1장에 나오는 본원이란 말도 미타의 서원 무사히 서원이란 말도 사실상 18원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말이 섭취불사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섭취불사. 번역문에서 제가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번역을 거두어서 버리지 않는다. 거둔는다는 말이에요. 섭취. 아까 제가 일본 사람들이 영어 좋아한다는 말 썼는데 그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2013년에 코치 대학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가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좋았던 게 제가 2002년에 일본 살 때 진작에 실천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후회되는 게 라디오를 안 들었어요. 학교 연구실에서 공부할 때 라디오 틀어놓고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에는 라디오를 들었어요. 연구실에서도. 라디오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라디오에 보면은 어떤 얘기 많이 나오느냐면은 영양을 섭취하는데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니? 에이오 바란스라고 합니다. 에이오 바란스. 영양 이렇게 쓰나요? 영양. 이거를 에이오라고 했거든. 에이오 바란스. 바란스가 뭐예요? 바란스. 가타카노 씁니다. 외래어는 반드시 외래어 표기 가타카나요. 바란스. 밸런스야. 영어로 우리 정식적인 발음은 바란스가 아니고 밸런스겠죠. 밸런스. 그죠? 에이오 영양 이 바란스. 영양의 밸런스. 5대 영양소가 뭡니까? 탄수화물에다가 지방에다가 또 뭐요? 단백질에다가 그 다음에 무기물, 비타민 이게 5대 영양소인데 이것이 탄수화물 엄청 많이 먹고 단백질 부족하면 이거 에이오 바란스가 깨지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란스 요이 속구지라는 말도 많이 라디오에서 바란스 요이 좋은 속구지 식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강조해. 대학 식당에도 가보면 붙어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영양 섭취, 그럼 뭐 우리가 영양 섭취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섭취 뭡니까? 묵어서, 씹어서, 넘겨서 내 위장, 배 속에서 소화해가지고
내 몸에 각 필요한 장기나 혈관이든 어디든 구석구석까지 미세 혈관, 모세혈관까지 다 영양소를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를 섭취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섭취한다 하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 속으로 중생을 무서가 심어가 우리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 뱃속으로 들어가 아미타 부처님 속에서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걸 섭취라 그래요. 섭취해서 뭐 한다? 버리지 않는다. 불사. 바깥에 그냥 놓아두는 건 버리는 거예요. 섭취 불사.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어디에 나오느냐? 경전에 나오는데 정토삼부경 중에 관무량수경, 올관자 관무량수경에 나옵니다. 관무량수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무량수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16간을 생각해요. 16간 16가지 관법 이 설해진다 16간인데 그 중에 9번째 제9간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그래서 오늘 복사를 우리 회장 스님께 부탁해서 복사를 원문을 복사를 좀 해오라 그랬는데요. 지금 그 오신 분들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필요가 없고 그 가만히 있어보자.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습니까? 야 중간에 있네 중간에. 예. 예. 연결 중 생각. 예. 그 위에서 어디서부터 보느냐면 넷째 줄에 보면 마지막에 피불 원광 있잖아요, 그죠? 저 부처님의 원광. 우리 부처님이 이 절에 가면 불상이나 불 하나 많이 있는데 계신 항상 머리 뒤에 둥그스름하게 빛이 납니다. 그걸 원광. 혹은 미술사에서 불교 미술사에서 광배라 그럽니다. 두광. 이 머리에 빛이 돼서 두광이라고도 그러고 그 피불 원광은 뭐뭐와 같아? 같을 여자입니다. 백억 삼천 대천 세계와 같고 그 원광 가운데에 부처님 뒤에 아미타 부처님 뒤에 무량수불 뒤에 원광 가운데에는 백만억 나유타 항하사 자 100만억만 해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게 나유타 곱하기예요. 나유타도 엄청난 수예요. 그 인도의 숫자 단위입니다. 곱하기 항하사. 항하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항하라는 게 강가인데 인도의 겐지스 강이거든요. 인도의 제일 길고 큰 강인데 인도 국토의 4분의 1이 이 겐지스 강 유역이랍니다. 그 강가 강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모래알 만큼 곱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억 곱하기 나유타 곱하기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숫자만큼 곱한 무엇이 있다? 화불이 있다. 아바타 부처님이 있다 이거예요. 하연불, 하신불. 무량수불은 한 분인데 무량수불의 하불은 이만큼 엄청나게 많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무량수불의 하불이 어디에 다 보인다고? 무량수불의 원광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작가인데요. 보르헤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보르헤스라는 작가는 뭐 인문학자들 가운데는 20세기의 사상을 창조한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인데 그 유감스러운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어요. 예. 근데 그 보르헤스 소설 중에 보면 알레입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알레입이라는 게 그게 문자랍니다.
뭐 아랍인가 어디 뭐 그런 A를 얘기하는 거예요. A를 알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알렙이라는 게 무슨 보석 비스무리한 어디 그건데 그 알렙에 그 보면은 지금 얘기한 요 그대로 온 100만억 나유타 항하사의 온 우주가 다 그 안에서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소설이 있어요. 알렙이라는 여러분 한번 단편 소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좀 어려워요. 보레스 소설은 읽으려면 밑에 각주도 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분이 굉장히 독창적인 사고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평생 그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장편 소설은 못 썼대요. 그러니까 단편 소설 쓰고 나중에는 이제 뭐 비서가 받아서 적고 구술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근데 그게 알레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나 이런 사고가 실제로는 우리의 그 하음 사상이나 오수시에 있지만 하음 사상이나 밀교 사상하고도 관련이 있네요. 지금 뭐 일중일체가 되어 있잖아. 원강은 하나인데 그 안에 일체의 부처님이 다 하불이 막 있다는 얘기야. 일중일체, 다중일, 다 가운데 또 하나고 그 하나하나의 하신 부처님에게 무량수불이 다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일일 하불, 하나하나의 하불에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그분들에게는 역시 중다, 여규 중다 무수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 하보살이 있다. 아바타 하연 보살, 보살의 하연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보살의 하연, 자 하불과 하보살이 누구를 모시고 있다고? 무량수불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이위 시자, 모시는 사람, 비서처럼 모시는 사람으로 삼고 있다. 그분들이 아바타들이 아바타의 부처, 아바타의 보살이 무량수불을 모시고 있다. 근데 그 무량수불은 자, 그 유 84,000상, 우리 상호라 할 때 상입니다. 상. 예를 들면 미간 백호상, 여기 지금 우리 동국대학교 교정의 부처님이죠. 간다라 물상 스타일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간에 이 보석을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근데 요런 여기 백호라, 사실 이게 여기 하얀 털이야. 미간에 하얀 털이 났다는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그런 건데 32상 뭐 80종 할 때 무량수불은 32상이 아니라 84,000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일 상 중에 그 하나하나의 상 중에는 역시 각기 84,000가지 수형호. 수형호는 이제 우리가 상은 크게 보았을 때 드러나는 특징이고 부처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고 호는 조화할 호자죠. 호는 세부적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미세한 특징, 작은 아주 구체적인 그 상호라 그래요.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라 그러고 임금님의 얼굴은 뭐라 그럽니까? 용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얼굴은 그냥 뭐라 우리는 그냥 얼굴이야. 그죠? 예. 일일호 중에 부유 84,000강명 하나하나의 수형호 호 가운데 다시 뭐가 있느냐? 84,000의 광명이 있어. 빛이. 그래서 빛이 또 나오는데 그러면 일일 강명이 하나하나의 강명은 편조 시방세계, 변조라고도 읽어요. 시방세계를 두루 다 비춥니다. 예? 자, 일일 강명 변조 시방세계 여기 언더라인 거 없어. 줄 밑줄 그렇다고요. 하나하나의 강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어떻게? 연불 중생을 섭취불사하노라. 연불하는 중생,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 아까 먹어버린다가 영양 섭취한 것처럼 섭취해서 버리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말이 섭취불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연불 중생 섭취불사는 외워놔야 돼.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그 2000 몇 년도입니까? 2019년 6월 25일 날 6.25 몇 주년입니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지만 우연히 하여튼 6.25 6월 25일 날 처음 만난 관무량수경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이 책은 관무량수경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유일한 해설서인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하고 해설한 그 뒤에 또 다른 뭐 어느 분들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번역을 그 뒤에 해놨거든요. 번역이 257페이지 보면은 번역이라는 번역본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저 부처님의 원광은 100억의 삼천대천세계로 뻗어가는데 원광 중에는 100만억 라유타 항아사만큼의 하불이 있다. 그 하나하나의 하불은 다시 한없이 무수한 하보살로부터 시봉을 받고 있다. 시봉, 모심이죠. 우리 절에서 은사 스님을 모시는 제자 스님을 시봉이라고 그래요. 대강 스님, 은사 스님 누구죠? 이렇게 묻습니다. 혹은 대강 스님, 어느 스님 시봉이에요? 이렇게도 묻습니다. 시봉, 제자라는 뜻이에요. 모신다. 시봉을 받고 있다. 무량수불은 84,000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특징 중에 또한 84,000가지의 미세한 특징이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미세한 특징에서는 다시 84,000갈래의 광명이 나오고 그 하나하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으니 무량수불을 연불하는 중생들을 거두어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무량수불에게서 나오는 빛과 상호와 하불에 대해서는 다 설할 수 없다. 하나하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고 있으니 무량수불을 연불하는 중생들을 거두어 주시고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섭치불사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요. 다시 타니초 번역문을 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서원의 도움을 받았어. 이 말은 제18은 본원의 도움을 받아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서 이 말은 본원이 있잖아. 본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야. 요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면은 연부를 외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자 본원에서 부처님께서 이러이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에 왕생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해. 믿어져. 그러니까 내가 남아미탑을 연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연부를 외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여기 이제 우리 박오수 선생이 공부하는 하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 그러잖아요. 처음으로 발보리심 보리심을 발할 때, 자, 우리가 사실은 쓸데없이 고생하고, 쓸데없이 고민하고, 쓸데없이 번뇌 망상하는 경우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정토신앙에는 발보리심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게 지나고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기준을 갖고서 얘기하면 일본 하엄종의 묘예 스님이 하엄경이나 하엄종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발보리심을 설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서 비판한다는 것은 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하엄경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다 손치더라도 다른지 안 다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 안 해봤지만 혹시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발보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아미타불의 불가사의한 서원의 도움을 받아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고서 연부를 외고자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마음을 일으키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거 발심이야.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곧바로 아미타불께서 연부라는 중생을 거두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이익, 섭치불사의 이익이야. 아미타불이 우리가 연불 하면은 아미타불처럼 우리가 연불 중생이에요. 연불하는 연불 중생인데 이 연불 중생을 아미타부처님 무량수불께서는
섭취불사한다. 섭취하여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염불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이익에 사실은 굉장히 큰 그게 있어요. 이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자, 이익이라는 말이 이게요.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신람 스님은 우리 이제 정토신앙 하면 극락 가잖아요. 그럼 극락은 사후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극락 가서 얻는 이익은 사후에 얻는 이익이에요. 근데 생전에도 얻는 이익이 있습니다. 극락 가기 전에 얻는 이익, 그걸 10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교행신전 제3권에서. 그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현생의 10종 이익, 현재 살아있을 때 얻는 10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재밌습니다. 첫 번째 이익은 명중호지익이에요. 호지익. 명중이 뭐냐면은 정토신앙, 남아미타불에서 극락가기 정토신앙이 되는 아킬레스 건이 하나 생겨버려요. 그러면 극락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토신앙 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 현세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공덕을 지으려고 그러고 복을 지으려고 하고 복도 빌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후 왕생을 얘기하는 극락신앙, 이 정토신앙에서는 그런 현세 문제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약점이 되기도 하고 아킬레스 건이 되기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신람 스님은 현생에 10가지 이익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현세 10종 이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다 제시를 할 수도 없죠. 첫째 하고 10번째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익은 명중호지익입니다. 명중호지익. 명중이 뭐냐? 이 명자가요. 어두울 명자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 있어요? 우리 예불문 5분 향례를 그러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 해가지고 보면은 제일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문가피력이란 말이 나와요. 그때도 명자가예요. 훈. 이 훈자가 어떤 뜻이냐면 유명한 말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비닐 덮어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생선을 사면은 그런 거 잘 포장을 해가 비닐로 냄새 안 납니다. 잘 해가 팔지 않습니까? 얼음 위에다가 탁 냉동해가지고 옛날에 5일장에 할아버지들이나 아버지들이 장에 가가 장 보고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해서 고등어 한 손? 이라도 사면은 신문지나 아니면 우리 고향말로 독가리 종인데 독가리 종이 카는 게 있어. 독가리 카는 게 돌가루야, 시멘트, 푸대, 독가리 시멘트, 푸대 이런데 거기다가 사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어머니나 할머니가 생선을 이제 부엌에서 요리를 하지만 그러면 그 생선을 산 종이에는 생선 가루가 밴다. 이 훈자는 냄새가 밴다 할 때 정확한 그 밴다는 그 뜻이야. 이 훈자가. 근데 향을 산 종이에는
향 있잖아요. 집에 제사 지낼 때 절에서 피우는 향에도 보면은 향 상자에 그 밑에 종이가 있습니다. 종이 넣고 그 위에 향을 이제 얹는데 그 종이에 딱 가지고 보면은 향 냄새가 그 종이에 배어 있어요. 향기가 납니다. 그거를 훈이라 그래. 명훈가피력이라 그러거든. 가피는 가호지요. 가호. 불보살이 중생들에게 내려주는 축복, 은혜, 혜택, 우리가 다 원하는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명문한다, 이게 명문. 부처님한테 기도를 했으면,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했으면, 자, 이렇게 투수 폼으로 저 밑에 가면 미탄 선생님 지금 앉아 계신 저기 포수야. 그럼 내가 투수입니다. 내가 박찬호 선수야. 미탄 선생님 포수 이름 누구? 유명한 포수. 이만수. 이만수 박찬호하고는 안 맞는데 여하튼 이만수 선배가 박찬호 후배의 공을 받아줍니다. 자, 선배님 갑니다, 받으세요 하고 야구에서 공 던져주듯이 부처님이 던져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다가 내가 가피가 어디 있지? 나 저를 극할래 열심히 다니면서 시주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내가 복 받은 게 뭐야? 왜 나는 소원이 성취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쉽거든요. 안 보입니다. 이 명자가 어둡다. 어두운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명중이라는 말은 뭐냐? 이 중자는 신중이에요. 신중님. 하엄경에서 백사위 신중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생 하나가 하엄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한테 문자를 보내왔는데 하엄경을 읽어보려고 처음 시작했는데 앞부분에는 계속 무슨 신의 얘기는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신중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명중이에요. 안 보이는데 있다고 믿으니까 명중입니다. 그 명중이 호지해 주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우리 정토신자, 연불행자들은 그런 호지해 주는 이익을 입고 있다. 신랑 스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번째 이익이 뭐냐면 입정정치 이익이에요. 정정취에 들어가는 이익이다. 입정정취익. 이게 10번째 이익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연불을 외고자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도 아니고 한참 있다 몇 년 있다가도 아니고 곧바로 초발심시 변정각 할 때 변이라는 말이 이때 문득 편자잖아요. 곧바로라는 뜻이라 곧바로 정각에 이른다. 하엄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도 곧바로 섭취불사의 이익을 얻는다. 섭취불사의 이익이 이만큼 있다 이거야. 섭취불사의 이익이 이만큼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섭취불사의 이익을 얻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를 참 내가 좀 어려운 글자인데 이게 잘 안 쓰는 말인데 참예라고 그랬어요. 예. 예라는 게 뭐냐? 은행에 예금하는 게 예자입니다. 맡길 예. 은행에 예금하는 예자예요. 돈 맡기는 거. 섭취불사의 이익이라는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주는 이익, 은혜. 그게 하나의 공간이라면 그 공간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참여하고 그 안에 자기를 맡기는 거, 그게 참예라는 말. 이 말이 있어요. 요즘은 우리 안 쓰는데 한자어에 이 말이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건 뭐냐? 정정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정정치에 들어가는 이익은 자 무량수경 제11원이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댁에서 11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극락에 가면은 정정에 들어간다. 정정에 무리가 된다. 정정이란 뭐냐? 위 없이 놓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결정되는 무리다. 결정되는 이익이다. 제가 그런 비유를 그 전에 이 수업 시간에
무량수경 시간인가 어딘가 얘기했죠. 서울역에서 오늘은 목포 갈까요? 목포로 가봅시다. 목포에 가는 KTX 열차 서울역에서 출발합니까? 용산입니까? 두 개 다 출발합니다. 그럼 오늘 용산 갑시다. 그러면. 용산역에서 목포역으로 출발하는 KTX 열차 티켓을 끊어가지고 딱 앉았습니다. 그러면 목포에 도착해요. 목포에 간다고 도착된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지 목포에 도착 못한다 소리는 못해요. 반드시 하게 돼요. 이게 결정이라는 뜻이다. 아시겠습니까? 극락에 딱 가면은 부처가 된다, 대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목포행 티켓을 갖고 용산에서 그 몇 호차 몇 번 6호차 3B 자리에 앉기만 하면은 목포까지 도착한다는 것은 결정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이거야. 그런 것이 정정취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의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에 들어간다. 나도 한 사람 멤버가 된다. 이게 정정취입니다. 근데 그 정정취는 무량수경에서는 제11원에서는 극락에 가서 이루는 일이에요. 그런데 신라 스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음을 발할 때, 발심을 했을 때, 정토문에 발심을 했을 때 곧바로 섭취불사의 이익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은 곧바로 그런 정정치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현생의 정정치에 들어가게 된다. 탄이초 제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여기서 갈라집니다.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까지가 앞부분이고 후반부는 아미타불의 본원에는 가리지 않는다. Everyone welcome. 모든 사람들은 다 환영된다. 근데요, 이 탄이초 1장의 말씀들 중에 우리가 휴식하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앞부분보다도 실제로 뒷부분이 더 강렬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했습니다. 이 뒷부분 김동원 씨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미타불의 본원에는부터. 아미타불의 본원에는 늙은이나 젊은이,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신심을 필요로 한다고 알아야 할 것이다. 죄악이 깊고 무거우며 번뇌가 치성한 중생을 돕기 위한 성원이다. 그렇기에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는 데는 다른 선도 필요하지 않다. 연불보다 더 뛰어난 선이 없기 때문이고 악을 지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아미타불의 본원을 방해할 정도의 악은 없기 때문이다. 뒷부분은 누가 왕생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원효 스님도 무량수경 종묘 보면은 앞부분에서 왕생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문이 왕생할 수 있어? 범부가 왕생할 수 있어? 뭐 이런 거를 계속 따지잖아요. 실제 그것이 관심사예요. 내가 왕생할 수 있는가? 내 같은 사람도 왕생할 수 있어? 이게 관심사예요. 근데 아미타불의 본원에는 가리는 사람이 없다.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공덕이 많으냐, 적으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삼매에 들었느냐, 삼매에 들지 않았느냐, 계율을 지켰느냐, 계율을 안 지켰느냐, 다른 불교 종파나 다른 경전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서 강조했던 어떤 수행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가리지 않는다. 다만 신심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포넨 스님이 선택법은 연불집에 앞에 제일 앞에 뭐라고 적어놓은 제목 있고 선택보는 연불집 제목이 딱 나오고 여기다가 나무아미타불 딱 써요. 큰 글씨로 쓰십니다.
쓰고 작은 글씨로 2줄 더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왕생지업. 극락에 왕생하는 업은 왕생의 업, 왕생하게 하는 극락 갈 수 있는 일. 어떤 일을 해야 업이라는 거 일이잖아요.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연불이 근본이 된다. 남아미탑을 칭명 연불이 위, 본, 근본이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신심을 필요로 한다. 요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본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요라고 했습니다. 그죠? 신란 스님은 뭐라고? 서성은 연불 2본이라고 했습니다. 신란 스님은 어떻게 고쳤느냐면은 소리 소문 없이 고칩니다. 스님은 저처럼 대놓고 누구 검명하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요즘 학자들은 그래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리 소문 없이 신심이 됩니다. 요건 이제 한자로 하위자라는 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위요 중요하게 됩니다. 필요 조건이 됩니다. 요자는 그 말이에요. 신심을 필요로 합니다. 신심이야말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는. 왜? 신심만으로 정정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원을 믿는 데는, 아미타불의 본원을 생각해 보면 다른 선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신란 스님 지금 편안하게 합니다. 왜 편안하게 하느냐? 스승 호낸 스님이 이 말을, 제자 신란이 이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엄청난 투쟁을 했기 때문에 많은 희생도 내고, 그게 뭐 선택보는 연불주의 주제가 우리가 이제 흔히 세상에 일반적인 관념, 종교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관념은 극락이든 천당이든 착한 사람은 극락 가야 되고 천당 가야 되고 나쁜 놈은 지옥 가야 되고 착한 일을 하면 극락 가야 되고 천당을 가지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은 지옥 가야 되고 이 행위의 윤리적인 문제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성립된 시왕신앙 같은 데도 보면은 염라대왕이 있잖아. 염라대왕을 보면 10명의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같은데 대법관이 몇 명인지 몰라도 전원합의부 이러면 대법관들이 전체 다 나와 쫙, 헌법재판관 9명이라 그러는데 9명이 전체 다 나와 쫙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승에 가면은 10명의 판관들이, 대왕들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6번째가 염라대왕이에요. 판단한다 이거야. 그래서 업경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은 전생에 네가 살아있을 땐 남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경찰이 알기 전에는 안전한 거야. 속일 수 있어요. 남을 속일 수 있어. 근데 업경대 앞에 서면 다 모든 악업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그런 종교관념이에요. 선과 악의 걸 기준으로 해서 극락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종교 안에도 그런 관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뿌리를 이게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종교적인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 강지현 선생님이 종교학자인데 내가 공자 앞에서 문자 쓴지 모르지만은 한원할 수 없는 그가 남아있을 때 그걸 가지고 종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윤리는 그걸 얘기하는 윤리, 도덕, 가치관 이런 데가 있고, 거기서 더 심한 것은 범죄가 되면은 경찰이 달려들어서 잡아가 검찰이 기소를 하고 판사가 유죄냐 무죄냐 때려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 집안의 영역이지. 근데 그 집안에서 그 사법체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이 사법체계에서 갖고 있는 판단 기준을 굳이 불교가 혹은 종교가 똑같이 여전히 그 맥락 그대로 전혀 다름이 없다면은 과연 종교일 수 있겠니? 물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속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나 종교인들이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윤리적인 판단 기준을 무시해버리면 안 돼. 종교는 그것을 초월하고 있다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초월하고 있으면, 진정으로 초월하고 있으면 그거에 저촉도 안 돼야지. 그렇죠? 저촉하면서 우린 초월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촉하지 않으면서 초월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호넨 스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느냐. 그리고 호넨 스님이 아니었으면 신란 스님이 이 말씀 편안하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호넨 스님 은혜를 이제 갚는다고 해서 뭐 갚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쓴 논문이 무량수경의 제 18원의 연구거든. 그건 제 부제가 20원과 관련하였는데, 그게 뭐냐면 그 논문이 나는 현대판 선택보는 연불집이다. 21세기에 선택보는 연불집을 내가 나름대로 썼다고 보는데, 자부하는데, 그 까닭은 이 윤리적인 측면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신심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래야만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나는 문제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데요. 60 넘은 60평생 살아왔는데 착한 일 했는가 나쁜 일 했는가, 그래 행위에 그게 드러나서 남한테 해를 끼친 거, 해를 끼치진 않았지만 좋은 일이 아닌 거. 근데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업을 지은 번뇌 망상이나 그런 걸 통해서 업을 지은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아무래도 나는 극락 못 가겠네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이지족 하는 말이 나와. 이지족 필정. 지옥은 결정됐다. 1점. 지옥은 필정. 신란 스님도 뒤에 탄이초에 어디 나올 거예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 윤리주의, 선악의 그런 가치관의 평가 판단으로 따지면은 구원은 불가능해. 그 번뇌라는 게 말이죠. 겉으로 드러내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악업은 안 됐다는 소치더라도 우리가 신구의 삼업이잖아. 불교에서도 의업이 번뇌인데, 이 번뇌를 완전히 소멸하고 다시 번뇌가 안 태어난다, 안 생기게 한다. 어느 만큼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출가하신 스님 두 분 계시지만은 출가해서 스님들이 몇십 년을 수행했지만 그 번뇌가 어느 만큼 줄었느냐, 몇 프로 줄었겠느냐. 앞으로 금생에 몇 년 여명이 남아 계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여명이 있는 동안에 그거 완전히 다 번뇌를 소진하고 나서 내가 성불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전망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진짜 불교가 성불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성불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그럼 뭐 성불은 포기하는 거냐? 성불은 포기하고 그런 담론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불교계에 성불의 담론은 오히려 별로 없죠. 성불 얘기 별로, 성불하십시오, 이거 의례적인 인사는 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성불의 문제를 그렇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 최고로 중요한 문제, 이거야말로 불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대중들에게 성불의 문제를 지금 캡슐 마크로 내놓느냐. 나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지금 현재 한국 불교나 불교학계 흐름들이 이렇게 볼 때 오히려 성불은 잊혀지고 점점 더 말 안 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스님들 설법은 내가 많이 안 들어봐서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게 이 맥락에서 다른 선도 필요하지 않다. 연불보다 더 뛰어난 선이 없고 악을 지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아미타불의 본연을 방해할 정도의 악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호넨 스님이 해놓은 작업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 선택보는 연불집을 읽어보시면 호넨 스님의 주제 하나가 그겁니다. 그거는 이제 양적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저녁 공양을 이제 인도 음식점에 가면은 사모사도 있어요. 난도 있어. 달 마카니도 있고, 파니르, 마살라도 있고. 여기는 뭐 북인도 음식만 있지, 남인도 가면 마살라 도사도 있고,
우리 떡하고 비슷한 백설하고 비슷한 이들이라는 것도 있고 우따밤이라는 우리 저기 찌짐하고 비슷한 전하고 비슷한 우따밤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아. 그 중에 내가 어느 걸 먹지? 그 경쟁에서 그것들은 보면은 말을 못해서 하지. 우따밤은 그런 거 아니에요. 스님 우따밤 맛있어요. 우따밤 드세요 주세요. 그리고 사모사는 아닙니다. 사모사가 제일이에요. 영양에도 좋아요.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계율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율종의 임원정 선생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초기불교의 대광 스님은 초기불교 이빠산을 하고 초기불교 가나선 하는 스님은 가나선 해야 되지. 예? 가나선보다는 중국의 초기선 더 중요합니다. 하는 우리 강 선생님 연구하시는 그런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연부라는 얘기 밀교지 다라니 하엄 우리 불자들은 헷갈리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잖아요. 고민하여 그거 다 소용없고 그거 다 소용없고요. 남마미터 연불 하면 돼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거 다 소용없고 금강경 읽으세요. 다 그러는데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을 연불에 선택해 주세요 라고 홍보한 사람이 혼연 스님이에요. 신란 스님의 스승. 그 자금이 있기 때문에 신란 스님은 편안하게 이제는 양적인 판단은 성분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 속에 선택은 연불이 됐어. 그럼 연불은 선택이 됐는데 연불을 어떻게 질적으로 심화해서 할 것인가? 그런 과제가 신란 스님의 과제였다고 나는 봅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 이전에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믿음과 연불이라는 행위, 선순환을 해가는 이런 과정. 믿음이 있으면 연불이 저절로 나오고 연불을 하노라니 믿음이 깊어지고 이런 선순환의 어떤 과정. 그러면서도 연불 이전에 믿음을 먼저 내세우는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신란 스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타니초의 제1장인데 제가 이 타니초 제1장을 읽다 보니까 이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강의 준비 좀 해가 옵니다. 알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렌뇨 스님의 편지 제5첩 제10통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렌뇨 스님이라는 분은 정토진종 본원사 제8세 주지입니다. 이 스님 얘기까지 정말 많죠.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고 제가 렌뇨 스님 흉내 낸다고 요즘 쓰는 게 편지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편지 보낼 겁니다. 이제 바쁜 일이 끝나서 이제 편지를 드려야 되는데요. 렌뇨 스님 편지도 우리 신랑 교류관에서 법회 때 읽습니다. 근데 어떻게 읽냐면 스님이 아주 금박에 한 통에 렌뇨 스님 편지책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무릎을 딱 꿇고 책을 읽습니다. 근데 난 눈치가 좀 없잖아요. 처음에 가가 나는 그냥 있어. 근데 같이 간 보살님이 다 치는 거야. 보니까 전부 고개를 숙이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렌뇨 스님이 이게 스님은 무로마치 시대 스님이니까 임진왜란보다 이전 스님이에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그런 스님인데 이 렌뇨 스님 편지 보내가지고 써서 신도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럼 그 편지 왔다. 우리 스님 편지 왔다. 모이시오. 그럼 우리 좀 마루가 좀 넓은 집에, 방이 넓은 집에 동네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러나 글 아는 사람, 글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 중에 글 아는 사람이 농촌이나 이런 산촌이나 어촌이나 이런 데니까 글 아는 사람이 읽으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개 숙여서 듣는 거라.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편지, 이게 신랑 교류관에서 내가 그때 받은 이 편지글이
이거를 이만큼 해가지고 이제 법문에도 쓰고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들은 5개월 동안 이 5첩 10통 제 5첩 제가 지금 같은 저는 제 4근 이번 76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제 5첩 제 10통 이런 식으로 편집이 돼 있어요. 생전에 한 1000통을 쓰셨대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한 300통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제 5첩 제 10통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것도 학생들도요, 그 학부 학생들도 평소에 수업하는 거 보면은 뭐 아들 스님 학생들인데 뭐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보고 막 그래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저는 농하면 안 되지만 좋은 사람도 있고, 여하튼 일본 학생들 선복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복 입고 스님 학생들이라도 스님의 아들, 대개 스님의 아들이죠. 아들, 딸 이런데 사복 입고 이래 막 다니다가 근데 우리 학교로 말하면 법당, 정강원 법당에서 법문하는 기회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법복을 딱 챙겨 입고 하는데 정토진종은 법문을 하는 법사 스님이 법문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편지를 하나 읽고 합니다. 편지를 읽는데 제일 많이 읽는 편지가 제 5첩 10통이에요. 이게 분량도 짧아요. 그런데 분량도 짧지만 짧은 속에 핵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다는 못 읽는데 이렇게 읽습니다. 쇼닌 이치로이노 고관계노 어모무기와 신싱어 못대 헌또 세라레 소로 첫 문장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처음에 인류란 말이 나와요. 한일자 어류류 인류. 우리 인류 이류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인류학자, 이류학자야. 인류 이류 36. 그런 한자는 똑같은데 이게 독창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의 흐름을 만든 독창성. 스님이 하나의 흐름을 만든, 그러니까 제가 번역하는데 대중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신란 스님 특유의 취지는 이러면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번역하여서 이제 오늘 공개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중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신란 스님 특유의 취지는 신심으로서 근본을 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모든 잡행을 내던지고서 일심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원력으로 말미암아서 부처님께서는 왕생을 이미 결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지를 한 생각 일으켜서 정정취에 들어간다라고도 해석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심을 얻은 뒤에 다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일컬이며 염불하는 것은 아미타 열애께서 나의 왕생을 결정해 주셨기에 그 은혜를 다 갚고자 해서 하는 염불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중. 이 진중이란 말은 옛날 어른들 한문으로 편지 쓰면 끝에 우리나라 어른 스님들이나 그래도 보면 진중 자중자애하는 말이에요. 편지 받는 사람 보고 자중자애하시오 이런 뜻인데, 뒤에 요 보면은 한 생각 일으켜서 정정치에 들어간다 하고 가로해서 담난 스님의 논주의 뜻이라고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이 정토진종 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논주에 요 말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논주라고 담난 스님의 정토론주, 다른 말로 왕생 논주에서는 요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 일으켜서 정정치에 들어간다. 아까 초발심시 변성정각처럼 일념 발기, 한 생각 일으킨다는 말이 뭡니까?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게 되면, 믿어진다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상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토법문 어려운, 한없이 어려운 법문이고, 아미타경에도 난신지법, 믿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법문이라 그러는데, 딱 얼마 많이 공부를 법문 많이 안 듣고도 아미타불이 가르침 이게 딱 믿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탄이초 제 1장만 읽고서도 혹은 이 렌요스님 편지 제 5첩 10동만 읽고서도 그런 분은 상근기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한 생각을 일으켜서 정정치 들어간다 라는 요 앞부분의 내용이 저 앞에서는 선과 악을 본어는 선과 악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덧붙여진 거고, 렌요스님의 뒷부분에서 편지 뒷부분에서는 명모를 읽는 것은 그럼 뭐냐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 부분을 빼면은 앞부분에서 신심을 근본으로 한다. 그리고 신심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곧 정정치에 들어갑니다 라는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참고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렌요스님의 편지 제 5첩 제 10통. 자, 오늘은 그러면 탄이초 제 강의로서는 5번째지만은 탄이초 텍스트로서는 첫 번째 제 1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이제 2월에 만났을 때는 제 2장을 제가 번역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2장은 조금 양이 좀 깁니다.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한 번에 한 장을 끝내고 싶은데 이게 그래도 18장이고 한 2년 넘게 가잖아요. 탄이초를 좀 빨리 끝내야 교행신청을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 제 오늘 말씀 중에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